할렐루야. 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여러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성경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거기 있었는지 밖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막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죄인들, 저런 세리들 못된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이후에 오늘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탕자의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제목 그대로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초점은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곳에. 탕자 이야기 전에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으시는 이야기, 그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이야기를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통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세리와 저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 잃어버린 탕자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너희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 이 땅의 온 인류를 향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아버지의 드라마, 방탕한 아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시는 이 아버지의 드라마가 오늘 이 본문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탕자, 오늘 우리들 또 어떻게 아버지가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너무너무나 잘 그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결국 이 아버지로 인한 탕자가 회복되는 드라마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탕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두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는 아버지 부모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자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의 그 자유에 대해서 그런 구속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유가 아니라 구속함.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떠나갔고 아버지의 밑에 있을 때 자기는 그 재산으로 더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유와 풍요로움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없는 땅, 매일 늦잠 자면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얘기하는 그런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자유와 풍요로움을 떠나서 찾아서 오늘 이 탕자의 외출, 탕자의 독립선언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탕자가 결국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가 돌아오게 되었는가?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는가? 뭐가 그 탕자를 돌아오게 했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그가 돌아왔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그를 아버지가 영접했는가? 그 과정.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는가? 어떻게 그가 돌아왔는가?
또 어떻게 그를 영접했는가?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뭐가 탕자를 돌아오게 했을까요?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다시는 정말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뭐가 돌아오게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흉년이고 하나는 그의 생각입니다. 흉년과 생각. 떠난 그곳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흉년을 그가 맞이했어요. 그 흉년도 뭐 잠깐 흉년이라 끝이 보이지 않는 흉년.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둘째 아들이 풍요를 꿈꾸면서 떠났죠.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가 아니라 흉년이었어요. 흉년. 그것도 뭐 어느 정도의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날 때 아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어디 주식이 오니까 그 주식이 막 오를 것 같아.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한 뭐 지식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뭐 땅에 대한 정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금으로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도 있었을 것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돈 가지면, 이렇게 많은 돈 가지면 난 분명히 나는 이제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풍요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거지가 되었어요. 또한 그 자유를 향해서 꿈꾸며 떠나갔어요. 응? 아버지의 잔소리도 간섭도 없는 그 먼 나라. 그렇다면 그가 지금 자유롭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요, 그는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돼지의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하는, 심지어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노예의 자리, 자유가 없는 그 구속 속에서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때는 지금 이런 광경을 아마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에게 이 흉년은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이 흉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생각에 그가 이르게 돼요. 둘째 아들이 비로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치려 죽는구나.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면서 이 탕자가 절실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그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그걸 몰랐지.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도 많고 거기에 종들조차도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게 뭔가. 그런 깊은 생각을 해요. 흉년 속에 그 생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그 풍요를 생각해요. 야, 늦잠 자고 일어나서 종들이 차려주는 그 밥상, 내가 언제든지 뭘 하고 싶으면 무엇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유.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NIV 성경에 보면요, He came to his sense.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감각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가 비로소 제 정신을 차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동안 그가 미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이 미친 삶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대들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왔고 미친 듯이 먼 타지에서 막 살았어요.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왔을 때 그 마음대로 살 때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미쳐서 살았어요. 그 영이 누구인가 이끌림을 받아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는 오래간만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즉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즉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나의 존재성,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얼마나 중요한 생각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탕자에게 흉년은요,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복이었어요. 복.
그렇습니다. 흉년이나 이 궁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장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통은 때로는 변장된 복이 될 수 있어요. 이 흉년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했으니 이 흉년이 오히려 복인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 소설가로 유명한 분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많은 이제 번역 도서도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본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이제 쓰신 분인데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채플 설교를 하고 나올 때 어떤 학생이 그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에 대해서 루이스 교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자고로 귀 먹은 사람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지, 하나님의 메가폰이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들려요. 우리 고통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고통이 없을 때는요. 그냥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비로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의 흉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혹시 흉년 속에 서 계시다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려야 될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탕자를 돌아오겠습니까? 오늘 흉년과 생각이었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이요. 어떻게 그는 돌아왔는가? 흉년과 생각을 통해서 그가 돌아왔지만 어떻게 그는 돌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떠남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충분 조건이 뭡니까? 떠나야 되는 거야.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탕자가 왜 일어났어요? 먼 나라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요, 떠남을 위한 출발.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18절, 19절은요, 탕자의 생각 부분이에요. 탕자의 생각. 탕자가 취업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탕자가 생각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누리자. 내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후에 20절에 보시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드디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18절, 19절에 머무르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 돌아가자. 생각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자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복과 회개는요, 엄연히 달라요. 네이버 사전에 보시면 자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함. 그것이 자백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요, 이제까지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회개는 뭡니까? 아예 길을 바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향했던 사람이 완전히 서쪽으로 향하는 거.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에게 걸리자가 막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복한 거예요. 아주 간절한 자복을 했을지 모르지만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회개가 늘 자복의 수준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탕자가 보면요, 비로소 돌이켰어요. 그 일어나서 아버지께 그가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합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탕자가 회개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회개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좀 부족해요. 이것이 완벽한 회개라고 하기엔 부족해요. 탕자가 이것이 회개였다라고 하면
이 탕자는요, 그 이후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탕자가 집으로 오기로 결심하긴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배고픔 때문에.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어서 이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부족해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야. 나는 이거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물론 흉년이 이 탕자에게나 우리에게는 어떤 전환점의 계기가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만약에 이 탕자가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갔다, 그것만으로 갔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이후에 만약 아버지가 이 탕자를 보고, 그래 임마,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크게 나가지 말라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거지가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 에이, 너 임마 이제 저 종들하고 같이 살아. 종하고 같이 먹고 밥이나 먹고 살아. 너 내 아들 아니야.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 탕자를 맞이했다면 탕자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이후에 탕자는요, 정말 이 어떤 배고픔의 문제, 어떤 자기의 그런 육신의 필요만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탕자는 나갈 생각을 했을 거야. 또 호시탐탐. 그럼 탕자가 언제 회개했을까요? 왜 우리 회개가 자복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질문과 답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영접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흉년과 그 생각을 통해서 그가 돌아오게 됐고요.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떠남과 이제 그 떠남과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회복됐고요. 세 번째로 그 어떻게 영접되었는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거리가 아직 멀어요.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람만, 물체만 이렇게 보이는 상태.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먼저 아버지가.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아마 이 탕자의 몰골은요, 떠날 때에 비해서 아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뭐 변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가요. 얼마나 빨리 달려왔겠습니까? 그 아들이 한 걸음, 두 걸음 옮길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막 쏜살같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시면 끌어안고 입을 막 맞춰. 근데 입을 맞추는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요, 그냥 한 번 형식적으로 입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막 계속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함,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간절함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표현하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 세상에 그 무엇과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기뻤을 거예요. 여기에서 탕자는 지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1절에 탕자가 이제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21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아버지가 밥만 주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끼니 거리지 않고 밥만 주어도 나는 감사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그 탕자를 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 아들이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응답이 뭐겠습니까? 물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좋은 응답일 수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응답은 내가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응답 아니겠습니까? 지금 탕자의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결되면요,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계속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탕자가 아버지가 이런 나를 이렇게 아버지의 눈을 파면서 아버지 속을 파면서 도망쳤던 나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탕자의 가장 큰 급선무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른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얼른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사는 삼아 주시고 영생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회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 모든 회개는 자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가 오늘 회복을 하게 되죠. 이것은요, 탕자의 회복 얘기뿐만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의 기다리심에 대한 오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다리심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요, 아버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완벽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 내 아래 삶을 살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가락지는 뭡니까? 언약의 표시예요. 얘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너하고 나는 이제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떨어져서는 안 되라는 새로운 언약. 또 신발, 새신이겠죠.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우리는 이제 새 출발하는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잔치를 벌어집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준비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아버지, 그리고 완벽한 기다리심으로 또한 그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죄의식일까요? 죄의식. 정죄의식, 죄책감. 내가 이 지경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어? 내 기도를 받아주시겠어? 내가 이렇게 못난 죄인인데 내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제 친구 중에 이제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 속에서 사는 친구가 있어요. 종종 만나는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아유, 이제 교회 좀 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똑같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래, 나 술, 담배 끊으면은 이제 나갈게. 거의 20년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누르고 있는 어떤 정죄감, 어떤 죄책의식이 주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 가만히 보시면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미리 다 용서해놓고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죄책감이 없도록. 그 사건을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잘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요,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을, 또 우리와 그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다 맞으시고,
그 양벌 다 이루어 감당하시고 그분이 마지막에 외친 고백이 뭐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원문대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빚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빚 다 갚았어. 빚 다 갚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어. 네, 기다리고 있어. 너는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길 닦아놓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기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탕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것은요 굉장한 차이가 나요. 나 돌아오면 용서해? 너 돌아오면 용서해? 이것이 아니에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 2000년을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너 어떻게 하면 나 용서해 줄게? 어떻게든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오기만 해. 나에게 오기만 해. 다 용서해 줄게. 이것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내 맘 괴로워도 내 맘 괴로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갈보리 영원한 나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주께 맡기어라. 주께 맡기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사랑의 영원한 갈보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크강부도한 아버지 앞에 크강부도한 죄를 짓고 아버지의 가슴을 굽어 떠나간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다가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고 여전히 불순종에 서 있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는 풍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늘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내가 다 이뤘다, 너희들이 모든 빚 다 갚았다 외치고 오늘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위해 또 그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